할렐루야. 자, 옆에 분과 진하게 한번 인사합시다. 가정의 달에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정 위에, 이거 봐, 또 우리 가정이라 그러지. 우리는 욕심들만 나 뺏기 몰라. 우리는 좀 주는 자가 되십시다. 주고 기뻐한 자가 돼야지. 우리 가정에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부어질 줄로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미래 시대인,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보고서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밝은 미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힘들고 근심이 되고 또 자신 스스로도 지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속도가 빠른 세상의 이 물류의 변화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가지고 하루 온종일 싸웁니다. 이거는 3살, 4살서부터 막 그냥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눈을 뜨고 볼 때부터 계속 습관된 것이고 훈련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에 앉으면 일어날 줄을 모릅니다. 게임에 파묻히고 또 그냥 다른 거 찾아가서 또 흥미롭게 보느냐고 잘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아이들의 삶 속에 절제력도 없어지고 또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도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하면 오히려 대들기나 하고, 정말 아버지 엄마는 핸드폰만도 못하고 컴퓨터만도 못하고 게임기만도 못한 부모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그걸 부모들은 또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암울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렇게 하면서 애들이 배우는 게 무엇입니까? 이상한 걸 배워서 사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더군다나 결혼을 포기합니다. 아기 낳는 것을 포기합니다. 또 여러분, 직장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더 무서운 것은 집에서 자기가 주눅이 들고 사회활동을 못하니까 앉아가지고 컴퓨터에서 배우는 게 무엇입니까? 마약 같은 것을 배웁니다. 지금은 마약의 문제가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입니다. 자, 이런 일들은 한 가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나라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담하고 문제가 큰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라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키운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 아이로 인해서 갖게 되는 기쁨과 희망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들을 낳건 딸을 낳건 간에 자기에게 정말 낳은 그 자녀를 위하여 전부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뭐든지 다 필요를 채워줍니다. 무엇이 갖고 싶다든가 무엇이 입고 싶다면 다 채워줍니다. 당신은 먹을 것을 먹지도 못하면서 입을 것을 먹지도 못하면서 지금도 그 마음만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내리사랑,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이 육신의 부모들에게 비유하여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설명하셨는데,
어느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으며,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부모는, 그런 아버지는 없다는 말입니다. 좋은 걸 줄 줄 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부모가 갖는 마음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자식은 자신의 전부입니다. 자신의 생을 대신에 다음 세대를 이어줄 존재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인색해도 자식의 마음은 관대하기가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가정은 어떻게 할까요? 세상과 똑같게 살 수는 없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우리 모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떻게 됩니까? 본문에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다 같이,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한다. 할렐루야.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110세를 살고 죽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고, 그 사람의 죽은 것은 장사 지내는 건 누구나에게 똑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다음 세대가, 그 일어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하나님을 알리게 하는 게 뭐게 소중한 거냐 얘기할 수도 있고, 이것을 또 재방송 보는 우리 방송 청취자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시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소중하죠. 왜 소중하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르쳐준 영생의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줄 알아야 하나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하나님 믿고 따라가야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지 않고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가차없이 버립니다. 그것이 택한 사람이든 택하지 않은 사람이든 마찬가지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르침받고 믿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작든 크든 모든 역사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된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에게도, 또 이스라엘 지도자인 모세에게도, 또 모세의 뒤를 이어 다음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맡은 후계자인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습니다. 함께 해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아브라함이 믿었고, 모세가 믿었고, 여호수아가 믿었습니다. 믿으니까, 하나님 믿고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지, 그걸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슴 속에, 그 자녀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넣어줘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것은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시켜서 훌륭하게 대단한 인물을 키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식이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받기 원하고, 그렇게 누리기 원하고, 그렇게 그야말로 삶 속에서 누리며 살기 원하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지는 면류관에 불과하다. 썩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썩어진단 말이에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젊음도 언젠간 다 사라져 갑니다. 여러분, 제 나이만 돼도요 밥 함부로 못 먹어요. 왜 못 먹느냐? 적이 쳐들어와. 과식을 하고 많이 먹으면 당나라가 내게 들어와. 배가 먼저 나와. 여러분, 제 나이만 돼도 음식의 맛을 먹고 사는 건 그리 흔치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래도 옷맵시가 좋다고 그랬는데, 옷 먹는 폼새가 참 난다고 그랬는데, 저도 지금 누가 그러면 사람 한 명도 없어. 여기 여자분들도 계신데 그전에는 그저 갖다 바르고 또 바르고 뭐 칠하고 막, 그래서 지금 삐까번쩍하게 사는 것 같은데, 지금 내 나이 때 여러분 나이만 돼도 찍어 발라야 욕해. 너무한다고. 여러분, 제 나이만 돼도 다 엇비슷해. 비스무리해. 잘났던 못났던, 성공하던 성공하지 못했던 다 비슷합니다. 옛날에는 달력에 집에 젊을 때 가서 달력을 보면 달력에 무슨 내 생일이 언제고, 아들 생일이 언제고, 남편 생일이 언제고, 아내 생일이 언제고, 또 누구 결혼식이 언제, 이것만 가득 찼는데, 여러분 제 나이 때 70만 가까이 오면 여러분 달력이 바뀌어요. 월요일 날은 어느 병원, 화요일 날은 어떤 약국 가서 약 타는 날. 그렇게 아닌 사람만 아멘해. 못할걸? 난 다 신방에서 안 거니까. 여러분, 아픔만 없어도 감사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세월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의 장사가 없습니다. 다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옵니다.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죽음의 무서움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렵고 떠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 만나서 인사할 적에는 별일 없어? 아이고 요새 편안하지? 근데 나이 들어서 만나면 아픈 데 없어요. 말이 바뀌어. 여러분, 우리 삼부의 가족이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시오만 그냥 아멘하면 안 돼.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크고 귀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모든 인생은 헛되다고 5번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자식한테 아무것도 물려줄 수 없습니다. 얻을 것도 없습니다. 다 헛것입니다. 더 무서운 거는 본문의 뒤편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들의 특징에서 얘기했어요. 후손들의. 그래서 11절과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부모가 하나님을 갖추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우상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맞이합니다.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거 오늘날 세상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세상을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돈 명예를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우상의 돈 명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또 다음 세대 내 후손들에게도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을 하기로 명심한 분들만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해요. 아멘해요. 그 다음에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야 합니다. 다 같이 말씀의 사람으로 내 자녀를 세워야 한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하잖아요. 여호수아 모세를 여호수아를 얘기하잖아요.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여러분 두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주신 영적인 육적인 여러분 또한 정신적인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것을 남겨주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다 모압에서 죽었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모든 백성들에게 땅을 정복케 하고 땅을 분배해 주고 오늘 110세를 살고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으로 영향 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지도자, 육적 지도자, 정신적 지도자가 순간적으로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지도자는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여 그들을 인도해 가시고 함께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영원한 주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순종해 갔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순종해 가며 따라갔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책임이 무슨 잘 입히고 잘 먹히고 공부 잘 시켜서 성공하는 부모가 다 안 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착각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는 걸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에 주는 성공, 세상에 누리는 모든 것들보다 더 아름답고 더 복되게 우리를 만드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린 자, 하나님을 떠난 자는 아무것도 남길 수가 없습니다. 성공도 잠깐입니다. 명예도 잠깐입니다. 돈 버는 것도 잠깐입니다. 탁월한 지력을 발휘하는 것도 잠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가치가 없다는 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그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여러분 복을 누리며 살라고 말하지만 우리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성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여 여러분 목적, 물질도 풍성히 가지고 살고,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너를 위해서 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은요, 세상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서 복을 받으며 살고, 성공하며 살고, 누리며 살고, 얻으며 살고,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로 살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들은 달라요.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에 국회를 한번 가서 봅시다. 믿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그들은 거기 가서 한마디 말을 못해요. 그게 무슨 믿는 겁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는 겁니까? 그건 더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들어요. 국회의원이 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지. 그래야 두렵지 않죠. 돈을 억만장자 수십조, 몇백조, 몇천조를 벌어도 그것에 휘말리지 않는 주인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지요.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신앙을 잘 세워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여러분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호수아도 죽었고 여호수아 당시의 어른도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했습니다. 왜 알지 못했습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왜요? 부모가 가르치지도 않았고 말씀으로 세워지지도 않았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들 책임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러분 아이들을 억지로 데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새 아이들은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제가 몇 년 됐어요? 한참 됐어요. 이제 1층으로 내려와서 화단을 걸으려고 그러는데 막 싸우는, 엄마하고 딸이 막 싸우는 소리가 들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인이야. 그래서 빨리 제가 보면 안 될 것 같아 2층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뭐라고 막 싸우는데, 엄마 싸우는데 너 왜 교회 가는데 말 안 들어? 그러니까 그 딸 입에서 딱 나오는 말이 있어요. 엄마나 잘 믿어. 내가 똑같이 해줄게요. 엄마가 잘 믿으란 말이야. 그래요. 근데 죄송한데 엄마에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날마다 지지볶고 싸운대 집안이. 걔네 애가 교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왜 싸우면서 교회 나옵니까? 여러분 자신 개개인이 다 하늘권교회야. 믿으시는 분만 아멘해요. 아니 하늘권교회가 나가 싸우려고 하늘권교회 세워줬어요? 믿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왜 남편과 다퉈요? 싸우려고 덤비면 조용히 나와요. 왜 싸워요? 막 붙어서. 그러고 하면서 믿는다는 얘기를 해요? 그 딸의 말이 맞잖아요. 걔가 학교 때까지는 착한 애예요. 내가 알아요. 중학교 들어가고 나니까 엄마 말 안 들어. 엄마가 잘 믿으래. 에이? 여러분
왜 아이들이 여러분 말을 순종하지 않아요? 목사와 같이 특수직 같은 거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 이게 가도 재미없어 보이니까 그것이 모이지만, 여러분 부모가 돼가지고 나는 단호합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에 나는 내 자식들이 믿지 않으면 난 단호히 거절합니다. 넌 너희 나가 살아 그래. 너 이거 집에 오지도 않아도 좋아. 뭐 어쩌다가 아버지 엄마 생각해서 와주는 거 그건 감사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기쁜 것은 없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이야. 저는 우리 아버지 앞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부모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난 그것은 지금도 지키고 살아요. 우리 집사 옆에서 뭐라고 하든 그런 거 말 듣지 않아요.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소홀했겠다가 자식들을 다 세상에 뺏겼어요. 그거 왜 그랬어요? 모세의 하나님을 믿었어. 잘 들어요. 모세에게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 그러니까 모세가 믿는 하나님 믿었어. 여호수아가 믿는 하나님 믿었어.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가르칠 엄두가 나질 않죠. 만난 자의 믿음과 만나지 않고 믿는 자의 믿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혼자 교회 열심히 다니지 마시고, 나중에 애들 뭐 하면 되겠지, 지금 가서 해봐요. 애들 그러면 교회 나오나? 다 세상에 뺏겼어요. 여러분 젊었을 때 어린아이 때부터 손잡고 부모가 믿음에 보내되면서 참 믿음 양육해야 그 다음에 자라나도 혹시나 딴 길로 갔다고 다시 돌아올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상업에 빠졌어요. 악을 졌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세상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신명기 6장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자, 시작. 이는 곧 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전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내가 말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왜 너희들에게 말씀을 줬냐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가서 후손들에 가르치기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자손들을 세우기 위해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야 그들이 잘 되고요 장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 임재가 있고 하나님 말씀 속에 복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보호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닫고 믿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해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 어떻게 행할까? 어떻게 할까?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며 깊이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공가족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이 어떻게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묵상하면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잘 만나고 예수님을 배우게 하십시오. 그것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럼 그들이 잘 될 것입니다. 그들이 번성할 것입니다. 그들이 장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책임도 잘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겨가면서
풍성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이와 같이 말씀으로 세워진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산부의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